2030년 절대지식 단계. 지구 행성에 발현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 문명.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의 파급 효과. 1945년 원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컴퓨터 관련 전자기술, 공장 자동화를 비롯한 로봇 기술은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극미세 기술인 나노 기술은 인간 삶 자체를 완전하게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의 발명은 세포의 세계와 전파망원경 발명은 우주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여 생명의 신비와 우주의 신비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발현되고 있는 첨단과학은 인간의 삶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전자공학이 융합되는 생체전자공학,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의해서 생체 컴퓨터가 출현할 것이며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에 이식되는 시대,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왕래가 가능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기술을 포함한 첨단과학은 과거의 산업혁명, 항생제 개발, 핵무기 개발 등을 포함한 것보다도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인류의 삶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별들의 창조자들입니다. 낙원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현저 최상열. 지구행성에 발현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 문명.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연도별로 정리. 1804년 기차 발명. 1885년 자동차 발명. 1903년 비행기 발명. 1927년 텔레비전 발명. 1928년 페니실린 발견 최초의 항생제. 1940년 스트레프마이신 발명. 1945년 원자의 발견 원자핵 분열 에너지. 1947년 트랜지스터 개발 컴퓨터의 시작. 1953년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 1969년 인간 달 착륙 아폴로 11호 인간 우주로 도약. 1983년 인터넷의 탄생. 1986년 원자력 현미경 발명 AFM. 1996년 세계 최초로 포유류인 돌리양복제. 1997년 인간복제 선언. 2001년 휴먼 게놈 프로젝트 완성 인간 게놈 지도의 초안이 완성. 2002년 복제하기 이브 탄생. 2004년 치료용 배아복제 성공. 2007년 아이폰 출시 스마트폰 시대 시작. 2011년 실험실에서 노화를 정지시키다. 2012년 큐리오시티 로버 화성 착륙. 2013년 인공혈관 개발 3D 프린팅 기술. 2016년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발전. 자율주행 시스템 등 AI 기술. 2022년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과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미 응용 확장. 2023년 생성 AI의 발전 챗 GPT와 같은 AI 모델. 2024년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 생명공학의 혁신 인공장기, 로봇공학의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2030년 과학기술의 최고 발전 단계인 절대지식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생물로봇과 나노로봇에 의해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며 방사능이 없는 핵융합로에 의한 청정에너지와 기후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이 인간의 삶은 완전히 변혁될 것입니다. 2030년 절대지식 단계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진보되는 기간이 될 것이며 인류가 낙원주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최후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현저 최상열. 미스터리 서클 탐험 여행기. 영국 미스테리 서클 현장 답사. 외부 에너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줄기.
오단바라 꽃은 신령하고 상서롭고 3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금륜왕이 출현한다. 묘법연화경효에 불교사전에 의하면 300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오다마가 피면 금륜이 출현한다고 한다. 은하문명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고대인들이 표현한 기록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신과 기적의 UFO 공중현상은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최상열 편저 역사의 이동. (1945년) 낙원주의 시대 여명기. 1945년 원자폭탄이 폭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21세기 낙원주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과학기술 낙원주의 시대 발전기. 나노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전자공학, 인공지능, 유전공학, 복제과학.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기독교 성서와 마야 문명의 성서인 호폴부 및 중국 문명의 창세기인 산해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기적과 마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태가 이루어졌다. 마야의 장조 신화 호폴부. 중국 신화에서 여와는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진 여신이다. 풍속통이에는 여와가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성서에 예측된 현대 과학 문명. 원자폭탄의 출현 예측, UFO 출현 예측, 토목공사와 기계 장비의 출현 예측. 현대의학 예측, 무선통신시대 예측, 교통의 발달과 지식사회 예측. 수명 연장시대 예측, 인간 복제 과학의 예측. 불교 경전에 예측된 현대과학 문명. 남녀 평등시대, UFO 출현 예측, 물질적 풍요와 교통의 발달. 현대의 환경미화, 현대 대도시의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 오늘날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예고함.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대폭 연장된다. 우주개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오랜 역사 때부터 염원해왔던 지상낙원 시대를 건설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노동과 돈이 없는 낙원주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행복은 웃음이며 웃음은 과학입니다. 웃으세요. 낙원주의 시대 이미 시작되었다. 최상열 편저.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모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 위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모습은 그 아래로 강들이 흐르고 그곳에는 변하지 않는 물과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 마시는 자들에게 달콤한 꿀, 그리고 깨끗한 과일과 그들의 주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꾸란 47장 15절. 그 국토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있으며 그곳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깨달음을 얻고 무한한 지혜를 누린다. 무량수경.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 구절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가난한 사람도 정신성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지적 설계. 불교인들이 기다리는 마이트레야 라엘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많은 예언자들이 사후의 낙원을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지요.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낙원에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 낙원을 만들자. 이것이 낙원주의의 기초입니다. 이 행성을 낙원으로 만들고 이 삶을 낙원으로 만드세요. 다른 예언자들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지만 나는 지금 행복을 잡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무한의 향기를 지금 맡으세요. 나의 왕국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나의 왕국은 무한입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천재 정치, 천재들에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라엘의 고전적인 저작의 첫 번째 영업판인 천재 정치는 새로운 시대로 하여금 군사 권력이 뒷받침하는 중우 정치 아래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전쟁, 굶주림, 가난, 천재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독창적인 범세계적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엘로힘의 심벌인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북방불기, 반야용선도 탐험여행기. 한국 불교 문화에 표현된 북방불기, 물고기 문양, 스와스티카와 반야용선도. 일본 불교 문화와 신사에 표현된 북방불기,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반야용선도.
태국 불교 문화에 표현된 남방불기,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반야용선도. 라엘은 누구인가? 라엘은 27살이었던 1973년 12월 13일 아침, 당시 성공적으로 레이싱카 잡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엘은 퓨이드 라소라로 알려진 프랑스 중부의 화산공원에서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이 우주인은 그에게 우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새롭고도 상세한 설명과 지적 설계,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6번의 만남 이후 라엘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인류에게 이 혁명적 메시지를 알리고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인류가 신비주의나 공포심 없이 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라엘은 스포츠카 기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우주인 야훼가 자신에게 준 사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엘로힘은 1975년 10월 7일에 라엘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엘로힘은 이때 라엘을 고대 경전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불사의 행성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인류의 과거 예언자들과 만났으며 또한 인류가 살아갈 방향인 일련의 열쇠들을 전해받았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불교의 미륵, 유대인의 메시아 등의 메신저가 예견되어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엘로힘은 모세, 부타, 예수, 무함마드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그들 모두는 사랑, 조화, 평화의 메시지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 엘로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다른 많은 책도 저술하였으며 감각명상은 그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천재정치는 이 행성을 보다 지성적인 운영을 옹호하는 것이며, 예스, 인간복제는 과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본 만화책들의 토대가 된 책, 지적설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지적설계 에서 라엘은 1973년 UFO를 만났을 때 받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